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은 그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급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어쩌면 더 급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사람됨을 찾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함께 나눌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순결한 이런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죄 없이 살아갈 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거룩함의 회복이 바로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찾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예배한다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왜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4절을 보면은 이 속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속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하는 사람이 드리는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지고 또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입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라는 제물을 누구에게 전가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넘기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일이,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함을 모르는 것이죠. 예배하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또 그것을 용서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인간은 거룩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가 용서가 되었으니까 거룩해지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예배한다는 것과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 예배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 예배할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그 뒷자리로 밀려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문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첫 열쇠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죄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이라는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이라는 그 자리를 다시 찾아야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함께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된 인간의 자리는 물질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배해야 되는가, 이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하죠. 그냥 예배라는 이름을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제사 중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번제물을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비싼 그런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를 합니다. 재물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재물이 뭐 소나 때로는 양이나 염소나
또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새로 드릴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제물을 준비해야 한 것이죠. 예배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 헌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 송아지를 잡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예배자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앞에서 보면은 예배자가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자가 송아지를 직접 잡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앞 옆에서 피를 받아다가 제단의 사방에 뿌리죠.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예배자가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옆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본인이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자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직접 내가 그 소를 잡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관람을 합니다. 영화 한 편 보듯이, 노래 한 곡 듣듯이, 강연 하나 듣듯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자신의 손을 들어서 소를 잡듯이, 직접 칼을 들고 가죽을 벗기듯이 실제적으로 모든 순서에 내가 참여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고, 앞에서 대표 기도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아멘으로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임을 확인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리보다 예배하는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죠. 그 자리가 인간이 있어야 되는 본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또 그 마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또 말씀드리면서 또 죄송하고, 또 그때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미 나의 이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또 감동이 있고,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어떻게 예배가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는 번제를 통하여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아름다운 거룩한 향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인가, 오늘 돌이켜보면서 예배,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수요일에 모이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